네, 오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저희들인데 많이 받은 자들에게 찾는다 그러시고 또 많이 맡긴 자들에게 구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찾으실 때 또 구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1절로 9절까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말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져온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위에 복병할지어다.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으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대곡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얘기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진압도 그리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까지 쉽게 함락시킬 줄 알았는데 그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일 하나님 앞에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제 두 번째 공격을 하는 재공격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을 다시 2차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여호수아 그 1장부터 시작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한번 패했죠. 그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전까지는 정말 그 아이성보다도 훨씬 컸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들의 정말 그 자신감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을 만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아마 이제 그들의 자만에 찬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투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감을 잃었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또 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용기로 다시 세움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곳곳에 이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에서 다 뽑아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럴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했는데 옥에 갇히게 된 그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싸움이 없어 파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거짓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하게 되는데 그런 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셔서 자기가 전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신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싸움을 앞두고 이제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전략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를 통하여서 한국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성도들은 올렸겠습니까? 근데 어떤 평론가는 아주 혹평을 했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난파선에 비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가 다 썩어져가는 마지막 승이었다. 이렇게 또 혹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한국 축구가 어떤 이제 많은 체육계 내에서라든지 그리고 협회 내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자기들이 계획하고 나름대로 또 노력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많은 32강에 올랐던 그런 축구팀들에 비해서는 최약체의 모습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준비했다 그러고 많은 노력들을 했다 그랬지만 또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옛날에 2002년보다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렇지만 악체로 최하위일지라도 독일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정신력도 있고 또 그리고 투지가 우리에게 있다. 더 분발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의 싸움을 해볼 때 사단은 때로는 엄청 강교하죠. 우리보다도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그런 공중권세를 잡아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대응할 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대적하여서는 이 아이성과 같이 피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전쟁의 무사가 되어주시고 또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41장 아시는 분들은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승리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이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시제가 주실 것이다. 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보다는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싸울 때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주겠다는 약속의 완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그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측해 본다,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점쳐본다 이러면서 월드컵의 그런 경기와 1위 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지만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1위로 할 것이다, 멕시코가 1위로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봤듯이 저번 회기에 1등 팀이었던 독일이 누가 이렇게 예선도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또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아이성을 그들이 취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들이요 세상에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것이 약속되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님의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밟으신 그 사단을 밟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승리의 약속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승리를 완전히 그 미래가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요한에게 보이시고 승리를 보이시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나신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사단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땅의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그들이 미혹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두르는데 근데 두르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의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데 그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이기셨지만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게 되시고 참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승리를 영적 전쟁에 참가하시고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말 확실한 현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확실한 말씀 또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과 또 승리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못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엄청 그 수년간 수십 년간 연구한 학자들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신념을 심어주고 자신이 신념에 살고 국민들에게 신념을 주고 꿈을 주면서도 얘기할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공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들이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을 알죠. 또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겠다고 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멘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바와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여리고에서 행했던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러셨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불사르고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행하다가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결국은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대패해서 도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런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다 우리가 그런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멸되기로 작정된 이 사악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는 우리가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작은 죄고 저거는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된다. 용납이 된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똑같은 죄로 간주하시고 어떤 죄에도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죄는 심각하게 또 여기고 어떤 죄는 좀 경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죄지만 어떤 경우 어떤 배경 때문에 저지른 살인인가 똑같은 살인이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고의적인가 오살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자들에게 또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죠.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으로 오살하여 잘못 이제 그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나마 그들이 변론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죄를 그대로 다 적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도 좋다. 죽음을 당해도 아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하고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중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경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악한 것에 함께 있고 물들어 있으면 함께하고 있게 되면 같이 그 죄에 물들어가게 마련이고 빨강이 하얀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홍이 된다 그러듯이 이와 같이 하얀이 빨간 곁에 있으면 분홍이 되듯이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것과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타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가깝게는 친구들과의 또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쩍슬쩍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정말 모든 경중에 있어서 그 죄는 똑같다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자로서 다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있어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아이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여리고성에서의 싸움과는 달리 그들이 싸워서 그 노략물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잠언 11장 18절에도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비록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 오히려 복이 임하고 또 핍박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죠. 반드시 그가 상 주실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들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다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상급은 10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와 또 그리고 문화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이런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뭡니까? 똑같이 다 한 문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10고를 다시를 주고 5고를 다시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남긴 대로 그 상급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란트는 구원에 관한 비유라고 그러면 문화의 비유는 상급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원과 또 아울러서 그 상급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그 상급들을 받고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구약의 상급은 물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많이 이렇게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신약의 축복은 많은 부분들이 생명과 멸류관 또 영생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가운데 보면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들이 다 영혼과 구원과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새 이름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도를 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상급으로 물질과 또 축복으로 그냥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상급까지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한대로 갚아주시고 또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점수를 써야 될지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매복 작전이죠. 그래서 그냥 앞에 나가서 돌격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고 그 작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와 대적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고 또 세상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전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보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쓰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먼저 매복을 하는데 한번 그들에게 한번 쳐들어가는 척 하다가 도망하는 척 하면서 달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달아나게 하고, 그럴 때 이 아이성의 백성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나오며 추격하면서 쫓아왔을 때 그 문도 걸어 잠그는 것도 그들이 있고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전부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럴 때 다시 이스라엘의 기술을 돌리고 또 양옆에서 매복했고 또 그 앞쪽에서 있던 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을 불사르고 그러면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또 그리고 많은 또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또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과 북의 평화의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탄탄한 직장이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면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을 훑어보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나라구나, 이것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우리가 제헌국회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또 인천 상륙작전 전에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또 주의종들의 기도가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륙작전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안에 피난 나온 이제 막 위에서 내려오고 그런 이제 주의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70여 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이 주의종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새벽이 다가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큰 소모전을 치우지 않고 또 허리를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숨통을 틔워지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바로 주의종들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일에는 물론이겠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음 주에 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만 해서만 되겠습니까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나의 유익 때문에 또 그리고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간사한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엄마 아버지는 기뻐하는 겁니다. 너 또 잘못했구나, 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까지 더해 주시는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 3절 이거 쭉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전략으로 이 매복 전략을 펴는데 이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망하는 것 같이 그들이 다 도망하면서도 매복 작전을 폈을 때 결국은 온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그리고 그 성을 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을 요구도 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전의 모세도 그렇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들의 나이가 어땠는가를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110살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역산해 보면 90세가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모세도 120세가 거의 120세에 죽었으니까 80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 연세를 이제 드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세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놀랍지도 않고 또 그리고 지혜가 있고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기가 쉬운 또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려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순종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대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아이성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놀라고 또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지쳐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실 때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